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비유합니다. 평평하게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승 곡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향 곡선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상승과 하향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길로만 평평히 가는 평안한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늘 상승 곡선만 그리며 승승장구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하향 곡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마 슬럼프가 될 것 같아요. 이 슬럼프란 단어의 뜻은 멈춰 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다 혹은 감소하고 급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멈춰 서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평평한 길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발전이 없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상승 곡선커녕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사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런 하향 곡선, 슬럼프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슬럼프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인생이건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향 곡선을 그린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하향 곡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십니까? 제가 이 슬럼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외부로부터의 그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함으로 다시 한번 신선함을 주고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재적으로 외재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는 우리 인생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답답함은 여전하고 정말 뜨거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십니까? 우리 커피학교에는 6월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히도 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장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보았고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특정한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 거죠.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쓰는 편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이 썼다고 기록하지만 그 저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한지는 잘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지금 큰 위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내재적에 있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연수가 다 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죽고 그의 제자들도 죽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분명히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제자들도 죽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죽은 상황에서 진짜 오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또한 신앙의 나태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은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부족할 판에 평평하게 유지되거나 혹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감 가운데 또 한 가지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항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삶과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속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찾아온 그들의 위기, 그들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나? 십자가가 정말 있었던 일인가? 그 십자가만 믿으면 내 죄는 정말 사함받을 수 있는가? 의심함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도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더라고 창조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오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예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예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곳에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을 흔들릴 때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가 정작 잡아야 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